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몸이 안 좋을 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이 병이 생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이 뻐근해도 속이 안 좋아도 의사들이 하는 주된 이야기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술을 줄이십시오, 담배를 주십시오 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운동을 하거나 또 뭔가 스트레칭을 해서 이 스트레스를 풀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과거에도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지를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를 체계를 다 갖추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건축하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섬겨야 될 제사장들을 다 세웠고 또한 그들을 도와줄 레위인들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어야 될 의복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모든 기구들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또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격하려고 출격하였습니다. 화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민수기 10장 34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와 있는 곳은 시내 광야입니다. 너무나 뜨거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낮에는 언제나 구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셨고 또한 다른 민족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신기해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가는 곳에만 낮에는 항상 구름이 떠 있고 어떻게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을 지키는지 많은 민족이 보았을 때는 신기한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괴가 나갈 때 여호와의 괴가 나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지키시는 것들을 모세가 선포하였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려하게 출격을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삐그덕거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11장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11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 끝에 불을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재촉하여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인종이 합류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을 그들이 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라는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만나 먹는 것을 이제 진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7절과 8절, 9절에 보면 이 만나가 내릴 때에 만나가 내리는 것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먹었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갈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찌어 먹기도 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먹어보았지만 계속 먹다 보니 이제 질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똑같은 밥 반찬도 똑같은 반찬 계속 먹으면 질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만 계속 먹으니 처음에는 맛이 있고 신기하며 좋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 이제는 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 마늘 이런 거 다 섞어 먹어서 우리가 다양하게 식단을 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맨날 만나를 먹으니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서 힘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속된 말로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는 상황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한 사람만 너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만, 장정만 60만, 대략적으로 어린아이와 노인을 다 합쳤을 때 약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모세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받는 스트레스는 얼마나 될까요? 한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불평을 터뜨리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200만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 고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백성들이 지금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기도하고 있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시작하면서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들을 맡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 자녀도 아닌데 내가 어찌하여 이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합니까? 이들에게 무엇을 먹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 받았던 그 스트레스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온유가 최고조에 달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온유했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그냥 지금 당장 죽어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큰 기적을 행했던 이 모세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느냐? 큰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던 이 사람이라면 이런 우울증이란 이런 스트레스를 그냥 한 방에 딱 떨쳐버리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 또한 어땠습니까? 엘리야상에 나왔던 엘리야는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유대 광야로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유다에서 유대 광야로 내려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로뎀나무에서 기대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설계의 왕자라고 불렸던 이 목사님도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사역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1년에 2달 내지 3달을 강단을 비웠습니다. 1년에 2-3달을 설교 자리를 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의 중증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병약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예배에 거의 참석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아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또한 겪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또한 통풍과 관절염, 신장염 같은 신체적 질병 또한 겪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칼빈도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막연하게 참 대단했던 사람,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기독교 강요를 썼으며
많은 주옥 같은 설교를 내놓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사용됐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울증이 올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누구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누구나에게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어느 누구나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한마디로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 콕 집어 하나를 집어서 스트레스를 말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인정하는 것. 지금 자기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치료하는 것보다 자기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지금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내 연약함을 알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능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들 또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문제가 있을 때, 아니 그 목사님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분도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함께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분의 설교에서 날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중증 우울증 환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같은 우울증 환자가 되지 않을 것을 강권하는 것들이 그의 설교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능력의 사람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이러한 스트레스 앞에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 이러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울증이 생겼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그 전문가가 주는 그 조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고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지시한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 예배 설교 때에도 이런 말씀하셨죠. 성도는 시험이 주어졌을 때 묵묵히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라면 시험이 주어질 때에 그 시험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주어졌는가, 왜 나만 이런 시험을 받는가라고 발버둥 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시험을 주셨는지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참으며 나가는 것처럼,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세상 사람과 다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계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여호와를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 45장 19절의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겪고 있는 그 문제, 스트레스, 지금은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또한 고기를 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겪고 있는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결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해결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가 겪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너희가 질리도록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주어서 니들이 고기 냄새로 질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 때문에 질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갈아 먹어도 찌어 먹어도 튀겨 먹어도 이제는 이것들 너무 지겹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고기를 줘서 너희가 한 달 동안 이제는 고기 냄새 때문에 냄새만 맡아도 질릴 정도로 냄새만 맡아도 이제는 선사리를 칠 정도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실까요? 모세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70인의 장로를 세우십니다. 모세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그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아시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응답하셔서 물을 내주기도 하셨고 만나를 내주셨으며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고기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머리털 하나까지도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겪고 있는 고통,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제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그 전문가에게 나의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고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라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제가 되며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70인의 장로를 세우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풀어나가게끔 하셨으며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들어줄게 라고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시시각각 들으시며 시초마다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날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